주안의 복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악인을 지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20절 이하에서 우리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대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은 사울의 둘째 딸이거든요. 둘째 딸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딸이 사랑하는 대상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은 바로 그 딸의 사랑을 죄를 짓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미 사울이 제정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미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치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모든 것을 죄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죄의 중독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마치 처음에는 하루 일 끝나고 사람들이 대포 한잔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듯이 이 죄가 사울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노예로 삼아버린 겁니다. 자기의 둘째 딸 미갈이 그를 사랑하는데 내 딸과 결혼시켜 줄 테니까 저쪽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그 진영에 가서 그들을 죽이고 100명을 죽이고 그 100명이 포피 100개를 베어오면 내 둘째 딸을 주겠다라고 그 딸을 이용합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블레셋과 싸우다가 그 자리에서 너는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흑심이, 앙심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하게 된 죄에 쩔어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주체이고 우리가 이제 주체이고 죄가 객체인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죄는 이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죄 짓다 보면요. 죄에 걸리고 그 죄에 매이게 됩니다. 사람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8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죄가 있고요. 옆에 뭐가 있냐? 죄가 인격체와 같아서 죄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약해질 때, 특별히 몸이 아프면요. 만사가 귀찮죠. 그냥 누워있어도 그렇게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막 그냥 속도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없고 잠도 깊이 주무시지 못하고 자다가 깨다 하고 몸은 몸대로 갈수록 피곤해지고 누워서 쉬는데도 자꾸 더 피곤해져. 입맛도 없어지고. 저도 최근에 1년에 봄하고 가을에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주관하는 노회 밑에 시찰회가 있어요. 그 시찰 서기를 맡다 보니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냥 신경 쓸 일이 많았어요. 어제까지. 그냥 어제는 세수하러 갈 시간도 없더라고요. 어제 하루 종일은 이제 끝나고 이제 다 끝났는데 혓바늘이 돋으니까요. 참 이거 참 신경 쓰이더라고요. 사람 피곤하면요 어떻습니까? 피곤하게 되고 믿음도 그냥 순간 정신줄을 놓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 죄가 옆에 있다가요 기회를 틈타가지고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뭐하냐? 이래가지고 네가 목사냐? 이래가지고 네가 성도냐? 아주 그냥 우리 약한 틈을 죄가요
로마서 7장 8절에 보니까 그 틈을 옆에 있다가 타가지고 쑥 들어가가지고 죄 짓는 일에 나쁜 마음 먹는데 좋은 일을 하는 거를 저도 제껴놓고 믿음의 일을 하는데 제껴두고 나쁜 일,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놓는다 이겁니다. 죄는 사람의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예요. 그가 약할 때. 이럴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여 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요. 주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에 죄와 허물을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늘의 사자로 탁 우리를 둘러서 지켜보아 주시고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았는데 괴로워서 참 힘들었는데 하는데 언제 내가 이렇게 회복됐지? 주님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면 주님께서 권세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독수리가 임하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이렇게 바람이 훅 지나가는 것처럼요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사람이라도요 자기 건강 믿고요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요 한순간에 푹 쓰러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마치 그 촛불에 불이 꺼질 것 같이 바람만 조금 불어도요 훅 움직이고요 뭐만 조금 하도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꺾이기 쉬운 갈대처럼요 이 사람은 오래 못 살 것 같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하기 힘들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나,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맨날 저렇게 골골골골골 해가지고 그냥 걸어가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해 보일 정도는 있는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힘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이고 하면서도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주님의 회복 가운데 할렐루야 이렇게 건강한 게 좋은 걸 이렇게 힘있게 사는 게 좋은 걸 하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을 물붓듯이 공급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될 때가 분명히 곧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사실 이 죄를 의인화했는데 로마서 7장 8절에서는 죄가 옆에 있다가 기회를 틈타가지고 쑥 들어오니까 죄가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약과예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죄를 뭘로다가 묘사하고 있냐? 죄를 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죄를 대통령으로 묘사하고 있고 죄를 한 나라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게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면 로마서 5장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쏙 들어왔어요. 사망이 임하게 됐어요. 그럼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서 먹기 전에는 이 세상에 죄가 없었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서 먹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는 죄 짓지 않으면요 거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요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먹지 말라고 한 그거를 겉에요 그냥 뱀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하와부터 먹고 내가 먹으니 맛있다 너희도 먹어라 해가지고 같이 죄짓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 그냥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로마서 5장 14절에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는데 두 절 건너뛰어서 5장 14절에 죄 때문에 들어온 사망이 어떤 노릇을 하고 있느냐?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잘 나가던 사람도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막 세상에 온갖 것을 다 누렸어도요,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최근에 한 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요. 장인이요, 몸이 좀 안 좋아요, 폐가. 그래가지고 CT를 찍었는, 지방에서 CT를 찍었는데 폐 앞에 뭔가 구름덩어리 같은 것처럼 뭐가 접혀있네요. 기도해 주세요. 뭐가 아니기를? 무슨 암이 아니기를? 폐니까 폐암이 아니기를.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그 가족들에게 임했는지 그걸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건강하던 사람도요, 뭐가 의심돼. 그래가지고 3월 12일 날에 뭐 병원에, 큰 병원에 뭐 이렇게 예약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아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갑자기 죽음을 목전에 두면요, 사람이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이 세상에 큰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요? 이러다가 오래 못 사는 거 아니요?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집사님 몸이 좀 안 좋으시니까 그쪽으로 자꾸 가서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지는데, 예, 이 참 굉장히 괴로워요. 그 뇌에는요, 뭐가 있냐? 뇌 회로가 돼 있어요. 내가 옛날에 어떤 몸에 이런 증세로 가다가 예를 들어 장염이 걸렸다. 그러면 지금 상태가 그때하고 비스무리해가지고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그게 재발할 거야 하고 내가 이렇게 미리 상상하고 미리 추측해서 아직 몸이 괜찮은데 이 정신이요, 마음이요, 몸을 지배하는 경우가 나타나요. 혹시 그러다가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거를 한 3번, 4번 이기다 보면 그거 지워진대요. 지우개로 지우듯이. 그런데 이걸 마음속으로 못 이기면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다 하고요, 두려움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지난날에 그 질병 때문에, 그 몸의 약함 때문에, 그래, 고생했는데, 이제 또 그래 되면 하나님 인생이 더 괴로울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건강해야 기도도 하고, 건강해야 말씀도 읽고, 건강해야 전도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들 전도도 하고, 제가 힘이 있어야지. 제가 교회 나갑시다 하면은, 너나 잘해. 맨날 골골대가지고 맨날 누워있고, 이렇게 맨날 아프다고 죽겠다고 하지 말고, 너나 밥 먹고 건강하고, 그래. 교회 다니면서 몸도 건강하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제 몸 약함 때문에 내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불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교회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합니까? 근데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참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하나님께서 딱 어떻게 도와줄 방법을 알고 계세요. 어떤 길이 빠른 회복의 길인지 알고 계세요. 근데 뭘 보는 겁니까? 네 나를 사랑하냐? 맨날 뭐 단락했었고, 네 나를 사랑했냐? 나를 좀 사랑해봐라 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으면 돼요. 몸이 안 좋아서 말씀 읽고 뭐고 세상 만사 귀찮은데, 그래도요, 입맛이 없으면요, 숟가락 맛으로 밥 먹으라고요. 밥맛 없으면요, 물 말아 먹고, 옛날에 진짜 밥맛 없으면 물 말아 먹지 않습니까? 그냥 물김치에다가 살라고 먹는 거예요. 뭐 행복하기 위해서 즐겁게 뭐 식도락가처럼 뭐 어이씨 맛있다 뭐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맛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살라고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입맛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도 햇반을 돋아가지고요, 한 이틀째 입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먹었어요. 또 살아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기도가 안 나와도요, 살려고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입맛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우리 집사님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입맛이 돌아올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다시 장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선포됐으니 그래 믿으시면 됩니다. 이미 낫습니다. 이미 낫고 있습니다. 낫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아예 죄를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 한다. 말하자면 아담의 범죄 후에 죄가 폭군으로 이 세상에 들어와 모든 인간이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고 죄가 사람의 뒷덜미를 움켜잡고서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죄의 실체에 대해서 바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죄를 잠언서 14장 9절에 보니까요.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요. 누가 갯놀이 하다가 돈 떼먹고 가면 세상 저런 사람 있냐 하고 막 불불불 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거는요. 그냥 신경도 안 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도 안 합니다. 양심에 마치 화인을 맞은 것처럼 뻘 생각도 없고요. 그냥 별 느낌도 없습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라고 잠언 14장 9절 말씀에 기억합니다. 사울의 경우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까?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대신해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누가 기도해 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죄를 지니까요. 선지자가 대신 밤새서 기도했다니까요. 저도 더 기도할 거예요. 집사님보다 더 기도할 거예요. 왜?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사무엘은 뭘 위해서요? 사울의 죄를 위해서. 이 왕이 죄져가지고 나라가 돌아가겠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무엘이 사울을 기도한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다. 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선지자가 와서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갖다가 집전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었지. 뭐 그렇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왕이 제사 드리면 안 되는데 그 제사장들을 대신 들어가가지고 당신 맘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 모르냐? 하고서 혼내켰어요.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쉽게 대꾸했는지 아십니까? 15장 13절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대답을 했어요. 나 너무 깐깐하게 구네. 이렇게 죄를 가볍게 생각했기에 죄가 마음껏 사울에게 들어와서 야, 너 죄가 무서운지 모르고 너 이렇게 나대는구나 하고요. 이 죄가 들어와가지고요. 그 마음속에서 왕노릇하면서요. 그를 지배하고 너 연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네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제사장이 드렸는데 네가 드리고 불순종했지. 또 너 대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겨준 하나님 보낸 다윗을 몇 번이나 창을 들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반가워 하고서 그냥 인사하는데 그냥 창을 들어가지고 딱 집어 던져가지고 창이 막 저 뒤에 벽에 막 박히고 잘 지내셨습니까 왕이시여? 잘 지냈어? 또 창을 들어가지고 또 집어 던지고 막 와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내 딸이 너 둘째 딸 미갈이 너 좋아하는데 저 블레셋 사람 100명만 죽이고 그들의 몸에 포피를 100개 배우면 너 우리 딸 줄게 하고 뭐 딸이 물건입니까? 막 주게? 그랬더니 세상에 100명한테 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요. 100명이 아니라 200명인가요? 더 많이 죽이고요. 더 포피를 많이 갖고 오게 됐어요. 그 나쁜 생각이요. 실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쁜 생각을 가져도 죄 짓는 생각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요. 그 일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괴로운 일이 있을까? 또 더 반복되지 않을까? 이 뇌회로는요. 자꾸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요. 내일이면 낫겠는데? 그런 생각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주님 붙들면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이야 일어나라
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아, 너 왜 이렇게 지지공상 이렇게 멈추려 있냐? 너 이럴 사람이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너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힘있게 할렐루야. 하나님 부를 사람이 할렐루야. 너 어떻게 이렇게 다 죽어가냐? 일어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면요. 아멘. 저는 힘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다 된 줄 믿습니다. 믿고 선포하고 건강할지어다 하고서 내 몸 집에서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내 몸에 힘을 주신다 하고 건강을 선포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내 몸이 아픈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요. 성경이 거울에 비춰서 내 죄가요 거울에 비치는데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와, 행함으로 지은 죄, 마음속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내 모습이 드러나면요 회개가 나오다 보면요 회개 눈물이 나오다 보면요 어느새요 몸이 개운해져요. 회개할 때 주님께서 더 몸을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게 될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울은 죄를 심상히 여겼지만 사무엘 선지자의 그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저 시골에 있는 나단 선지자, 예를 들어 저 강원도 횡성 영월에 있는 나단이라는 오늘날 버전으로 각색하면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왜 왔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양 아홉 마리 가진 사람이 있고 옆집에는 한 마리 가진 사람이 있는데 글쎄 이놈이 99마리 가진 놈이 손님이 왔다고 한 마리 옆집 사람 걸 뺏어가지고 잔치를 해버렸지 뭐야.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쁜 놈 당장 오라고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그냥 오라줄에 매가지고 그냥 곤장 한번 두드려 패겠습니다. 혼내주고 헛구멍을 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다윗, 너가 그런 사람이야. 이 세상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많이 선물로 주셨건만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전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늦게까지 잠자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옥상 거닐다가 전쟁터 싸우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가 못 가나는 모습을 보고 이쁘다 하고 눈이 홀라당 뒤집혀가지고 자 데려와라 해가지고 장군의 부인을 범하고 그 죄가 탄로날까봐 그 장군 우리아를 전쟁터에 총알바지로다가 화살바지죠. 창바지로다가 맨 앞에 보내가지고 죽게 했잖아. 너가 나쁜 놈이야. 너가 99마리 양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 뺏은 그런 놈이야 하고 딱 집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의 지적에 대해서 사울이 그가 그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밤마다 눈물로 회개했어요.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뭐냐?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회복되는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면요 하나님께서 금세 가장 빠른 속도로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다는 그 비밀을 오늘 기억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이 수척해질 정도로 그냥 볼이 쑥 들어갈 정도로 눈이 푹 들어갈 정도로 죄를 통해할 줄 알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니 어떻게 그가 이후라도 죄를 쉽게 짓겠습니까? 어떻게 죄가 기회를 틈타서 들어와서 죄가 그를 지배하고 죄가 그의 왕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폭군이라도 어떻게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그를 뒤덮고 있는데 죄가 왔다가요 틈을 삐집고 들어왔다가요 회개를 뭘로 해야 돼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피범벅이 됐는데 죄 사함에 피범벅이 되고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이 샤워하고 씻겨내고 있는데 죄가 들어왔다가 어메 하면서 뭐 보고 놀랍니까? 예수님 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 보배로운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피가 아니에요. 인류의 죄를 사해주는 보배로운 피. 죄가 들어왔다가 예수의 보배로운 피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기 전에 죽어요. 뭐 때문에? 보배로운 피로 다 죄와 사망을 다 씻겨주고 이기는 게 뭡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보혈의 능력. 힘들고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좋아하는 찬양을 갖다가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 갑자기 아침이라 안 나오는데 박수를 치면서 전막단 힘을 다해서 치다 보면요 혈액순환도 되고 아이고 배고파 라면 한 사발 먹고 싶네 된장찌개 한 그릇 먹으러 갈까? 변합니다. 제가 제 동기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하여튼 오늘 집사님 몸이 안 좋으셔서 회복하라고 하다 보니까 1일 부흥회가 됐는데 성도님들에게도 다 같이 듣는 거니까요. 이거 얘기 마칠게요. 사진 찍었는데 위에 이따만한 덩어리가 생겼잖아요. 악성 종양인지 암인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위가 이만한데요. 이만한 덩어리가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몸에 그런 암덩어리 비슷한 악성 종양인지 그런 게 있으면요. 몸에 힘이 있습니까? 기력이 딸리죠. 밥 먹으면서도요. 밥 먹을 힘도 없었어요. 깔아줘요. 몸에 힘이 빠지면요. 밥 먹으면서도요. 식은땀을 흘립니다. 그런 적 있으세요? 송구하지만 저도 있거든요. 옛날에 어지럼증 있을 때. 잠도 못 자고 어지럽고 할 때는요. 어떻습니까?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데요. 밥 먹을래도요. 위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힘이 들어가요.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는요. 밥 한 숟갈 먹고 몸이 막 축 처져요. 위로 피가 막 쏠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다음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한 숟가락 먹던 게 두 숟가락 먹고 점점 좋아집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 사랑하는 집사님, 주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으로 뭐에 대해서 우린 경계해야 됩니까? 내 몸의 아픔보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피 묻은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의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오장육부 모든 신진대사기능에 주님께서 피 묻은 손을 대주시면 질병의 근원이 떠나갈지어다. 약한 부분이 건강해질지어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건함이 나타날지어다. 나의 가난함을 통해 하나님의 부유함이 나타날지어다. 가난한 심령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얘기 안 했네요. 그 암덩어리 있던 그 목사님 동기 얘기. 산수고 1장부터 665장 끝장인가요? 계속해서 불러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유튜브에 찬송가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 그런 거 있어요. 틀어놓고 조그맣게 틀어놓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좋아가지고요. 다 나와요. 그냥 찬송가 연속해서 듣기. 하다가 하나님께서 찬양의 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다 붙들어줘요. 병원 재검 받기 일주일인가 2주 동안이야. 밥 먹고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주여 하다 보니까요. 병원에 2주 있다 갔더니 의사가 안경을 들면서 어디 가시오? 뭐가요? 악성 덩어리인지 종양인지 암인덩인지 그 큰 덩어리 어디 갔냐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녹여주셔서 덩어리가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기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기계는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하지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면서
찬양하며 회개하며 찬송 부르다가 또 내 죄가 생각나서 울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그냥 밥만 드시고 찬양만 한번 불러보십시오. 잘 안 나와요. 유튜브 찬송가 전곡도 틀어놓으세요. 살살 틀어놓고 같이 불러보십시오. 은혜가 임하고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씻겨주시고 죄만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건강도 되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5분 하다가 오늘 몇 분 한 거요? 30분 한 거요? 그러나 저는 후회치 않습니다. 왜?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 안 들어줄 것도 없고요. 못 들어줄 것도 없습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일을 통해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감사 찬양을 통해 인생이 회복되고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하고 모든 것 회복되고 주의 은혜로 또 3월 22일 날 장집사님 사랑하는 딸 시집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갑작스레 일을 부응이 됐습니다. 우리 장집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몸이 깔아집니다. 예전에 장염이 다시금 찾아와서 인생이 무력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오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속에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역사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아기의 자경을 회복하도록 성도님들의 건강을 회복하도록 몸이 회복하고 마음이 회복하고 정신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계시오니 그걸 믿고 다만 주님 붙들고 나갈 때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잘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 힘내세요. 앞에 여기 하나 네네네. 아유.